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아르헨티나 1976년에서 1983년까지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 집권 시절 있었던 그 아르헨티나 그 정권 그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이제 국가에 의해서 테러 조직적으로 고문, 강제 실종, 정보 조작을 자행한 시기를 일컫는 그때 되어진 그 사건을 더러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더티 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 여기에 또 카톨릭이 그 활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2차 세계대전에 그 나치 일당이 패배를 하면서 교황청에 그 사닥다리 라인을 타고서 교황청이 마련해 준 그 통로를 따라서 이 나치 전범들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치 일당들이 아르헨티나에 숨어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더러운 전쟁을 또 통하여서 카톨릭의 실체를 또 드러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또 담대하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 자, 더러운 전쟁은 호르헤 비델라 대통령 집권 시절 아르헨티나인 1976년에서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그 군사 정권이 국가에 의한 테러, 조직적인 고문, 강제 실종, 정보 조작을 자행한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라든지 기자라든지 패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주 피해자입니다. 약 1만 명 정도의 몬토네로스와 인민혁명군의 게릴라가 실종이 됐고 최소 9,000명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실종되거나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러운 전쟁은 콘도르 작전의 일부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비밀수용소가 얘기가 되는데요. 아르헨티나 군부는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아래 전국적으로 300여 곳에 죽음의 수용소를 설치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는 주로 변두리 지역의 학교나 체육관 등 대규모 건물을 개조해서 비밀스럽게 사용했는데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변에만 이런 수용소가 한때 수십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카톨릭 교회의 군부 협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카톨릭 교회의 군부 협조. 네. 아르헨티나의 카톨릭 교회는 호르헤 비델라의 군부 쿠데타를 사실상 묵인했고요. 쿠데타 주도 세력인 호르헤 비델라는 도시란만 좀 안 씁니다. 쿠데타 주도 세력인 호르헤 비델라는 카톨릭 신자였으며 열심히 있는 카톨릭 신자였죠. 같은 쿠데타 주도 세력인 해군 참모총장 에밀리오 에두아르도 마세라는 당시 교황의 외교사절인 피오 라기 추기경과 정기적으로 만나 테니스를 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심히 있는 카톨릭 신자였던 호르헤 비델라는 카톨릭 정신에 입각한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국가 재건 과정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비밀 구치소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실종을 당하는데 이 실종자들에 대한 보고서가 눈카마스 보고서입니다. 이 눈카마스 보고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눈카마스 보고서에는 카톨릭 교회가 군부 독재에 협조하고
심지어 납치와 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주교회는 1977년 5월 군부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은 그건 이제 앞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척만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 납치와 고문에 가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크리스티안 폰 베르니히 신부는 반체제 인사들의 납치와 고문 사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눈카마스 보고서에 드러나 결국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베르나이 신부는 2007년에 살인 7건, 납치 42건, 고문 31건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어요. 베르니의 재판기간 내내 침묵을 지켜왔던 아르헨티나 가톨릭 교단은 판결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톨릭 사제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군정 시절 인권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역시 교황직에 오르기 전에 더러운 전쟁 당시 군사정부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1979년 아르헨티나 항구 도시 바이아 블랑카에서 납치된 엘리사 파트노이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르헨티나의 가톨릭 교회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 군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 프란치스코, 당시 이제 추기경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프란치스코는 그 분야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이 군사, 이 누굽니까? 이 독재자가? 권력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 대통령 집권 시절에 1976년에서 83년까지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하는데 이제 이 가톨릭 교주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가톨릭 교회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돕는다 이런 얘기죠. 그중 군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 프란치스코 당시 추기경 지금 가톨릭 교주입니다. 그 분야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신문 파이나 12라고 하는 그 신문은 17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1970년대 아르헨티나 예수회 총장 시절 군사 정권의 예수회 소속 신부 2명에게 대한 체포, 고문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를 폭로했다. 이 신문은 1979년 당시 예수회 총장이던 그가 군사 정권한테 납치돼 고문당한 프란시스코 할릭스 신부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담은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할릭스 신부가 교단의 명령에 불복종했고 게릴라와 접촉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정보는 베로골리오 가로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 신부에 의해 제공됐으며 그는 여권을 발급해달라는 할릭스 신부의 요청을 거절하라는 특별 권고를 했다고 적혀 있다. 할릭스 신부와 오를란도 요리오 신부는 빈민가에서 일하다가 군사 정권에 납치돼 6개월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났다. 이 문서는 아르헨티나의 언론인이자 더러운 전쟁 당시 실종자 가족들의 단체인 5월 광장의 어머니회 자문 변호사인 오라시오 베르비츠키가 군부 독재 시절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비판한 저서 침묵에서 공개한 바 있다. AFP 통신은 베르고글리오가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AFP 통신은 베르고글리오가 교황으로 선출된 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성당의 벽에 가톨릭 교당의 벽에 새 교황은 비델라의 친구라는 낙서가 써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자인 호르헤 비델라의 친구라는 낙서가 써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더러운 전쟁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요. 저기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최대 3만 명이 고문을 당하고 학교라든지 버려진 학교라든지 그 외곽에 처해진 건물에서 몰래 이 고문을 하고 이러면서 3만 명이 최대한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가 이제 더러운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 사람들을 그 신부들이 직접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문하고 납치하고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그러한 정황들이 이 더러운 전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카톨릭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그 요한계시록 그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열불 짐승 그 열불로 인해 가지고 열불이 음력 카톨릭을 미워해서 벌거벗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말씀대로 있잖아요. 결국은 이 음력 카톨릭이 같이 그러니까 활동했던 열불이 그러니까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잖아요, 그죠?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짐승을 탄 음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을 막 요리하고 짐승을 자기 멋대로 이제 끌고 가다가 그래서 수많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이 짐승을 사용했잖아요. 음력 카톨릭이 역사를 통해서. 근데 결국은 이 열불에 의해서 음력 카톨릭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멸망이 있잖아요. 계시록 18장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먼저 본 시간에 그 영어하고 한국말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보면 밑부분,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음녀 카톨릭이 17장 1절에 보면은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가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 많은 무리에 앉았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음녀 카톨릭이 이제 바티칸이잖아, 그죠? 그 로마의 중앙에 있더라고요. 로마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결국 그 나라예요, 나라. 1929년에 라테라노 조약을 통해 가지고 누구랑? 그러니까 이제 파시스트 무솔리니 독재자죠, 그죠?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끈 그 독재자 파시스트를 무솔리니를 일으킨 세력이죠. 음력 카톨릭이.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나치 히틀러,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자, 일본의 군국주의
이거를 만든 세력이 이제 예수회거든. 가톨릭 예수회.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돈을 대주면서 키운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무솔리니가 이제 세력을 잡게끔 도와주면서 이 무솔리니를 통해 가지고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을 맺어요. 무솔리니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1870년대부터 1929년이죠. 라테란 조약 맺기까지요.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음력 카톨릭이. 그래서 그 바티칸 그 안에서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아주 세력을 쓸 수가 없는. 근데 이제 물밑 작업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카톨릭이 그동안에 중세시대 때 떵떵거렸던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러니까 교황권이 몰락을 한 거죠. 몰락을 했지만은 이제 뒤에서는 이제 물밀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어디 가든지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교황령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바티칸의 그 교황 영토가. 그것도 자기네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뭐 정복 사업을 해가지고 얻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 짐승을 타잖아요. 그죠? 짐승을 타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교황령을 얻기 위해서 탄 짐승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프랑크 왕국이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그 거의 500년경이에요. 클로비스 1세가 있어요. 클로비스 1세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그러면서 부하들 한 3,000명 정도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800년 정도 가가지고 샤를마뉴 대제라고 그러죠. 샤를마뉴라 그러죠. 그죠? 이 샤를마뉴 때 이제 카톨릭으로 나라를 완전히 카톨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샤를마뉴가 카톨릭을 따라가지 않는 북독일의 그 부족장들 4,500명을 목을 자르고요. 그러면서 전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러한 나라를 만든다고 샤를마뉴가. 그것이 800년 경입니다.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뒤에 음력 카톨릭이죠. 그 샤를마뉴가 뭐에 쏘갔냐 하면은 위조 편지에 쏘갔어요. 위조 편지. 그 샤를마뉴의 아버지가 교황령을 제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교황이 스테파노 2세? 네. 이 스테파노 2세가 굉장히 위협에 처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교황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있었는데 로마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롬바르디아가 교황령을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많이 이제 롬바르디아가 이제 정복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차지를 했다고.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동로마가 또 세력이 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로마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서로마 교황이 카톨릭 교주가. 그런 상태에서 동로마가 이제 그 라벤나에다가 이제 총독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북쪽의 롬바르디아가 이탈리아를 정복을 하더니 이 동로마의 그 라벤나 총독부를 점령을 해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교황령을 또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카톨릭 교주가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교주가 위조 편지를 써.
피핀에게, 그 당시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은 이제 피핀, 카를로스의 아버지가 피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핀이 이제 그러니까 카톨릭 그 교주가 서로 윈윈한 거죠. 그러니까 피핀을 이제 왕으로 왕 만드는 방법 있잖아. 쿠데타.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 하는 거를 도와주겠다. 피핀이 프랑크, 그때 당시는 이제 클로비스 그 왕의 후손들이 이제 왕을 하고 있었거든요. 메롤링거 왕조라래 그거를. 예. 근데 이제 이 피핀이 왕이 되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신하들이 이제 완전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피핀에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와주겠다 이제 이 카톨릭 교주는. 그러면 이제 피핀은 이제 카톨릭 교주를 돕고 이렇게 서로 윈윈 정책. 그러면서 이제 이 스테파노 2세가 편지를 보내요. 위조 편지를. 어떤 위조 편지를 보내냐 하면은 양피지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스테파노 2세를 방문해가지고 피핀에게 가서 카톨릭 교주를 도와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거짓말 편지를 갖다가 피핀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핀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 피핀이 감격을 한 거야. 베드로가 나를 안다고?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겠네? 감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핀이, 이제, 물론 피핀은 이제 정치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그 정치적인 욕심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핀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았어. 그러면서 이제 위조 편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주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이겠네, 그지? 예. 권력을 잡고, 그러고서 이제 위조 편지가 이제, 그때 이제 롬바르디아가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이 살고 있는 데를, 로마를, 북부.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주 스테파노 이사가 이제 위조 편지를 보내갖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스테파노에게 나타나가지고 피핀으로 하여금 카톨릭 교주를 이제 도우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위조 편지를 이제 피핀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피핀이 그 말에 감격을 해서 결국 이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정복을 합니다. 피핀이. 그래서 이제 로마,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살고 있는, 카톨릭 교주가 살고 있는 곳이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핀이 754년인가? 그리고 두 차례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요. 영토를 굉장히 많이 정복을 해요. 이탈리아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크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카롤로스가, 피핀의 아들인 카롤로스가 그냥 프랑크 왕국을 만들잖아.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이탈리아 전체는 아니고 한 거의 3분의 2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 전체를 갖다 프랑크 왕국으로 만들어요. 이 카롤로스가 800년 때.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피핀이 이탈리아를 정복을 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갖다가 교황에게 준다고. 예.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황령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교황령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황령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애매했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카톨릭 교주는 역할이 뭔가? 피핀의 그러면은 행정 담당관 아닌가? 그쵸? 피핀이 정복한 땅을 갖다가 관리하는 일종의 행정 담당관인지 이런 게 이제 불명확했다는 거죠.
피핀이 이제 줬어. 교황령을 줬는데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 예. 대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담당관인지 행정 담당관인지 예. 이렇게 이제 불명확했다 그래요. 애매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령을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가 대신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부터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 카톨릭 교주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딱 부러진 어떤 세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서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로마 카톨릭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동로마 어때요? 1452년까지 가잖아. 그죠? 동로마는. 예, 콘스탄틴 대제가 330년에 동로마로 옮겼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동로마에서 이제 이 전체를, 로마 제국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이 죽고, 네. 337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95년인가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있잖아요. 아들이 이제 많으니까, 로마를 딱 나눠, 완전히, 동로마, 서로마로, 행정구역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동로마하고 서로마를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야. 동로마, 서로마가. 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동로마는 이제 이 동로마 황제가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있으니까. 근데 서로마에는 서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다스리는. 그런데 이제 이 서로마가 망하잖아. 476년에. 뭐 오드와 케르모에 의해서 이제 망했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은 이 로마 카톨릭이 끊임없이 이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하는 그 장군이다 그러면은 계속 자르는 거야. 자르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서로마의 장군들이 힘을 쓰는 장군들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네. 결국은 게르만 용병 오드와 케르에 의해서 망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 권력은 로마 카톨릭이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게르만 용병인 뭐 오드와 케르에 의해서 망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망했는데 결국 이 게르만 용병 오드와 케르가 또 하는 것이 어떤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런 그 방해가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동고트 테오도릭을 사용해서 망하게 하죠. 그 493년에. 물론 이제 그 동고트 뒤에는 동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동로마 제논 황제가 동로마 제논 황제가 이제 자기가 세력을 이 어딥니까? 서로마에 써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동고트족의 그 테오도릭을 사용해서 지원을 해가지고요. 493년에 이제 오드와 케르가 죽임을 당하고 동고트가 이제 왕국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제논 황제의 속셈은 이제 뭐냐 하면은 동로마로 다스려야 되겠다. 동로마에, 예. 원래도 이제 이 서로마가 동로마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가 약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제논 황제가 이제 동고트, 족을 갖다가 이제 세웠죠. 그것이 이제 60년을 가요. 동고트 왕국이. 네. 그러니까 493년에서 553년까지 갑니다. 근데 이 또 동고트족이요. 이 동고트족이 이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동고트족이. 그래서 이제 위협을 느낀 그 로마 카톨릭이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동로마 황제가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있어요.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이제 꼬드겨가지고 동로마를 망하게 하죠. 그 동로마가 망해요. 553년에.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 황제의 그 테오도릭이요. 테오도릭이 526년에 죽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누굽니까? 부인이 이제 아들을 섭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어떤 로마 카톨릭 편이야. 로마 카톨릭 편. 그래갖고 이제 이 동고트가 또 반란이 막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어지러운 상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누굽니까? 그 장군에 의해서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보낸 장군에 의해서 동로마가 망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이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이 카톨릭 교주는 점점 더 세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 제국을 잇는 정치 조직이면서 종교 조직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믿었던 그 태양신, 그 태양신의 그 이교 제사장의 권위, 폰티펙스 막시무스,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를 황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주에게 온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 종교 조직이지 결국은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되겠다. 로마 제국으로. 어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진 집단으로 발돋움한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정치 조직이. 지금 그 로마 카톨릭 내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 조직하고 로마 제국에서 가졌던 조직하고 똑같아.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는 맨 밑에 백성이 있잖아. 그죠? 네. 로마 카톨릭은 맨 밑에 평민이, 그러니까 평신도가 있어.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감독이 있고, 감독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회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카톨릭 교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조직이라고. 그것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이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원로원, 해가지고 나중에 카톨릭, 로마 황제 이렇게 되는 그 조직이 똑같아요. 명칭이 달라요. 명칭이 다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종교 수장, 옛날에 이제 로마 황제가 태양신 수장이었잖아. 그대로 이제 갖고 있으면서 정치 조직하고 같이 이제 연관이 된 게 이제 음력 카톨릭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서로마 멸망이라든지, 동고트 멸망, 음력 카톨릭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짐승을 타. 그 당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고트를 멸망을 시켰고요. 롬바르디아 어때? 롬바르디아도 프랑크를 사용해서, 그죠? 프랑크를 사용해서 멸망시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하는 음녀라고. 음녀. 네. 그래서 이 카를루스가 또 위조 편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피핀이 죽고서 카를루스가 이제 800년에 알프스산을 넘어와 가지고 레오 3세인가요? 레오 3세로부터 카톨릭 교주, 너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야 라고 하는 대환을 받죠. 이게 속아서 그래. 어디에 속았냐 하면은 위조 편지를 또 보냈어요. 그때 당시는 스테파노 2세가 아니라 하드리아노 1세인가? 예. 어떤 편지를 보냈냐 하면은 카를로스에게 초대 교주, 초대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 전체 이탈리아를 카톨릭 교주에게 줬다.
이런 이제 위조 편지를 또 보내죠. 카를로스에게. 그러니까 이 카를로스가 속아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주 알기를 아주.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쏟는 건 뭡니까? 가톨릭 교주가 죄 사면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가톨릭 교주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왕들이. 왜 꼼짝을 못합니까? 아니 세뇌가 돼 있어. 자기의 그 운명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운명이 가톨릭 교주에게 있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쏟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를로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위조 편지를 받아가지고 콘스탄틴이 가톨릭 교주에게 땅을 다 줬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카를로스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레오 3세에게 레오 3세 알기를 아주 그냥.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레오 3세를 도와줬어요. 이 카를로스가. 레오 3세 때도 또 이 레오 3세를 치는 무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카를로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갖고 카를로스가 도와주고. 그게 아마 롬바르디아 일 거예요. 롬바르디아.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탈리아의 귀족들. 네. 그래서 이제 레오 3세를 도와준다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정책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카를로스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죠. 결국은 또 언제예요? 10몇 세기, 14세기인가? 카톨릭 뭐 추기경이 또 밝혔잖아요. 그죠? 콘스탄틴 증여는 그거는 가짜다 또 이러고 자기네가 또 밝혔어요. 왜 그렇게 밝혔을까요? 콘스탄틴의 증여는 또 가짜다라는 걸 왜 밝혔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어때? 그러면 카톨릭 교주하고 카톨릭 교주가 콘스탄틴 황제 밑에 있었다는 게 드러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또 가짜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왜? 14세기 뭐 15세기 이럴 때 카톨릭 교주의 뭡니까? 중세시대 때 어때요?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밝힌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간에 하여튼 그 아르헨티나를 통해 가지고 짐승을 탄 음료 항상 그래요. 자기네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이 음료가 짐승을 탑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열불이 있잖아요. 음녀에게 속았지.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속은 걸 알고서 막 미워해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하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아주 발가벗겨 그냥. 아주 이 음녀가 있잖아요. 치마를 아주 이쁘게 입고 다녔어. 근데 밤마다 그냥 주야로 그냥 음행을 하잖아. 그죠? 얼마나 간음을 행해가지고 더러우냐. 근데 치마를 입고 다녀가지고 아주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치마를 입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그 치마에 속았어. 나중에 그 치마를 확 뺏겨내니까 얼마나 더러운 게 드러나는지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거지. 경악을 하는 거지. 네.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살을 먹는디야. 그리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불에 태워 보이는데. 예. 카톨릭을 불을 태운대요. 이 열불이.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했느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짐승도 망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쵸?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렸어요. 이게 음녀가 어때요? 힘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이게 누구 힘을 믿고 까부른 거야 그러니까. 왕들 힘을 믿고 왕들을 유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음녀에게 취하게 했다. 땅의 임금들을 통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전 세계를 음녀에게,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이 땅의 임금들로 인해 가지고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또 음녀에 취하게 되고, 예,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음녀가 한 거죠. 결국 그 음녀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르는 자들 모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음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의인 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